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만으로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일까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그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던 당시에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소정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편지에 써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사례를 주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예전에 내가 너희 잘 가르쳤으니 그거 내놔라 이런 상황도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교회를 살피고 또 말씀을 가르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움받은 지도자, 장로들이 했던 사역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따라 권면하고 또 여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지쳐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권면은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목회 사역을 다른 불편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친밀함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부족함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본 뜻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문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단 내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많은 교단 내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자를 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1993년에 합신에 입학을 했습니다. 30년이 넘었죠. 그때 제 기억으로 입학했던 학생의 수가 88명이었습니다. 거의 90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올해 제가 아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어렴풋이 들었던 합신에 입학 학생의 수는 30명 앞뒤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전과 비교해서 입학 학생의 수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신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는 단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어려운 일로 연결이 됩니다. 학교에서 학업을 배우고 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으로, 강도사님으로 또 목사고시를 통해서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인원이 줄다 보니까 각 교회들이 전도사님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전도사 구하기가 라이언 1번 구하기보다 더 어려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가 전도사님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지방에서 사역을 하던 동기 목사님이 지방에는 아예 전도사님 구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목회 사역자로 헌신하고 또 소명에 부름받는 일들이 분명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제약들이 마음에 걸려 할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을 한국 교회의 현실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재정 자립을 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재정 자립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미자립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23년 자료를 보면 미자립 교회가 80% 이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교회가 미자립 교회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보통 규모가 적은 교회들이 이 재정 자립도가 낮습니다. 이 재정 자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사역과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당장 목회자들이 최저 생계비조차도 안 되는 사례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정 자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계속 재정 부담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에게 사례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열정페이라고 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니 돈 얘기하지 말고 영혼을 갈아넣어 충성 봉사해라, 이렇게 밀어붙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 그게 통하기도 했고요. 넉넉지 않은 사례라도 주어진 것에 감사해 했습니다. 또 살아가다가 힘이 들면 당연히 돈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또 스스로 내가 너무 세속적이지 않는가 자책하고 회개하고 주께서 갚으시리라, 이제 이런 마음으로 다시금 열심히 주의 일에 매달렸습니다. 지금 젊은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을 MZ세대라고 해서 절대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옛날과 여러 사정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물가가 너무 올라서 교회에서 받는 사례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가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젊은 청년들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삼포 세대라고 자신들을 스스로 규정했습니다. 이 삼포라는 것이 연애, 결혼, 출산이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삼포에서 사포가 되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일까지 포기해야 되는 현실에 부딪혔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시간이 지나니까 가지수 채우기 귀찮다 해서 나온 것이 M4 세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도사님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좀 살펴봤더니 다 그렇지는 않고 좀 일부 사례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해야 하니까 무보수로 간사나 교사를 합니다. 주일에 그렇게 간사와 교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평일에는 알바와 같은 부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사례보다 거의 배 이상 되는 액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일에는 사례를 받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평일에는 또 그런 일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 이야기에서 대상이 아니지만 좀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전도사님들이 평일에도 부름받고 나와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는 사례가 적죠. 제가 한 2, 3주 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연세 좀 드신 전도사님과 통화하다가 요즘 좀 뭐 어떠세요 하고 이런저런 것들 여쭤보니까 월 사례 이제 60만 원 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것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평일에는 요양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들이 어려운 것도 분명합니다. 또 재정 미자립이라고 하는 말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부담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의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길러내고 또 그들이 주 앞에 받은 소명대로 그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힘을 내어서 지혜를 내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애써 찾아야 하는 것이 지금 또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해라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네이토라고 합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쓸 것을 공급해라, 신령한 것을 나누어라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코이노네이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하다, 친교하다 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의미가 더 깊어지면 함께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같이 겪어라, 영적인 친교를 나누어라, 그리고 물질을 나누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이 문제에서는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디에 가든 자비량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 학교에서 율법을 배울 때에 하나의 기술을 더 배웠습니다. 그것은 천막 만드는 일이죠. 바울에게는 이 천막 만드는 일로 인하여 벌게 되는 수익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울에 대하여 반대하고 또 회방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비난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쨌든 자비량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일원됨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왜 사례를 주어야 하는지, 왜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살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쓰기 전에도 이 일에 관한 권면을 분명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를 대며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례를 지급했지만 이제 교회가 어려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기도 하고,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는 것보다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더 선한 일입니다, 더 의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이유를 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하는 말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를 대면서 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은 쓸 것 다 풍성하게 다 쓰면서 주의 일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정황들 속에서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만한 규례들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될 때에는 이렇게 해야 율법을 범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수없이 많은 규례들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이라고 그걸 지적하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들에게서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자신들의 전통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 서약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 자기가 정해서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르반 서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서원을 하여서 정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게 중요한데요. 자기가 살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서원으로 따로 구별된 것도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단 내가 죽었을 때에 그 고르반 서원한 것이 성전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됩니다. 이 고르반 서원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감사히 주신 것을 구별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정해진 일이지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르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하여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에서 면하게 하는 이유로 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르반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위해 봉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들의 전통을 이유로 말씀을 어기는 것은 사람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너희가 행하는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을 끌어내시죠.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고 헌신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한 지체로 들어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그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선대함으로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길에 서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잘 섬기려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나는 것은 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너무 청소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 주간에 목사님 신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반찬 가짓수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고 또 뭐 불고기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참 열심히 목사님들 섬기셨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면 이제 목사님 양복을 들여다보죠. 좀 바꾸실 때가 안 됐나, 이제 바꾸실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 목사님께 이제 양복 하나 하시라고 이렇게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교회, 목사님, 성경 말씀, 기도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도 은퇴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이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마음만 있으신 거예요. 목사님께 잘하고 싶은데 그러나 가진 것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성향을 잘 아니까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제가 용돈을 좀 보내드리면서 여름 사역 마치신 목사님 모시고 식사 한번 하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목사님 모셔서 식사 한번 대접하시고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님들 뵈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하늘의 상급이 클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립니다. 어렸을 때 많이 봐왔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섬기신 목사님들에 대한 섬김이 내게로 그대로 돌아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한 번 하고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지도 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부모님 두 분이 앞에 가시면서 씨를 막 뿌리시는데 저는 그 뒤를 쫓아가면서 그 씨를 다 주워서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 늘 떠오릅니다. 바울이 그려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 안에 부름받은 지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야 하는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편지 말미에 가르치는 자들에게 잘해라 라는 식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가르침을 받은 자만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 결국은 교회 안에 부름받은 모두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에 들어오면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많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다른 일에 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잘 가르친 주의 말씀을 잘 배운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라갈 수 있는 이 양쪽에서의 모든 소명과 책임들이 은혜 안에서 협력하여 이루어지도록 그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온유함으로 서로 대하고 그리고 같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 책임은 때로는 무겁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책임은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육체를 쫓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신는 자가 되어야 한다. 때가 이를 때에 영생을 얻을 것이니 그날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웠는데
규모가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좀 규모가 있는 몇몇 교회들에게 이 성도수가 적은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부탁을 좀 해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가 자원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2천만 원을 준비해서 노예에 보내드리고, 또 그렇게 다른 교회와 같이 모인 많은 헌금을 적은 교회들에게 또 상황에 따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때 고맙다는 인사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본인들이 오롯이 책임지고 헤쳐나가야 하는 일인데,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이 이유 안에서, 또 우리가 같은 노회에서 같이 합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일을 하는 그 이유로 저희가 기도하며 헌금하여 도왔을 때에 그 일들이 참 선하게 쓰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앞에 말을 빼버리면 너희는 서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라고 하는 말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두가 좋은 것을 서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온유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 살펴보면서 성령으로 때가 이를 때에 영생을 얻는 그 일에 부름받은 자로서 낙심하지 않고 기회가 있는 대로, 사실 기회가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하라는 격려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자들과 함께 선을 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그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비단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품으며 함께 나아갈 때에 그것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행할 때에 우리 안에 큰 기쁨을 담아 주시리라는 귀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주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같은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변치 않는 주의 말씀 담아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